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로마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칭의, 의로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칭의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화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묵상할 말씀의 분야는 바로 구원, 칭의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모르고 있는 헬라인들이나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나 역시 의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목사님, 저는 법이 없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왜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토요일 큐티 말씀 때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분들은 본인이 의롭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원래 나의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값비싼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요,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았던 그 똑같은 환경에 그 사람도 함께 집어넣으면 누구보다도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나마 죄와 멀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만만해 할 것도 없습니다. 교만하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박이나 술에 중독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절대로 그 도박에, 그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도박이나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의지가 약한 사람, 죄인들, 파렴치한 인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너무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번만 해보자, 딱 한 잔만 마시자, 모든 중독을 다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도박에서, 술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생각해도 모든 중독자들 역시 이와 같은 자신의 도덕적 자신감으로부터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중독으로 빠져들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인생이 피폐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솔직히 저도 아들과 인형 뽑기를 가끔 합니다. 인형 뽑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들과 딱 2번에서 3번만 해보자, 그리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5불짜리를 동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약 2번에서 3번 정도 뽑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의 인형이 뽑히는가? 절대로 안 뽑힙니다. 거의 뽑힐 듯 하면서도 안 돼요. 이게 사람의 애간장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지갑에서 5불짜리 하나가 더 나오고 이것 가지고 안 되면 10불짜리 지폐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본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딱 2번에서 3번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저의 결단이고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와 결단이 보란듯이 무너지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결단의 의지의 무력함이 왜 중요한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짐을 인정받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하튼 의로운 사람만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 발목을 붙잡는 2가지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인간은 내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행했던 그 일이 선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의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죄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악함의 열매, 상처의 열매가 맺힐 때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선한 의도로 하는 이 일이 악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것을 시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그 결과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장면 하나를 잠시 봤는데요. 한 택배기사가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동료분이 함께 식사한 동료들에게 이제 커피를 하나 타준 거예요. 얼마나 선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커피를 타준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이 선물, 커피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아이리시 커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커피를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맛을 좀 낸 커피를 동료 택배 직원들에게 경험해 주고 싶은 마음에 선한 의도지요. 그래서 믹스 커피에다가 거기에 소주를 넣고 커피를 저어서 만든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 커피를 마시면서 맛이 좋다. 이 커피 어디서 났냐? 야, 진짜 맛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모르고 마신 동료 중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정신이 멍멍해지면서 졸음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지요. 애써 무거운 눈꺼풀을 참으려고 하는데 천하장사도 들기 무겁다라고 하는 그 눈꺼풀을 어찌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를 정말로 발견하면서 그 브레이크를 밟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생각하기를 내가 아이를 쳤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눈을 딱 감고 브레이크를 딱 밟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아이가 차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죠. 이때 이 모습을 본 어머니가 아이에게 달려오더니 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오열을 하면서 택배기사를 노려보는 그 장면이 사실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쫙 받아봤는데 웬일입니까? 문제는 아이의 몸에는 차에 치인 외상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아이가 차에 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법정 공방에서 택배기사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당시의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아이가 차에 부딪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막 울어요. 물론 놀라서 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우는 아이를 보고 달려온 엄마의 액션이 사실은 남다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아이가 이렇게 차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마치 차에 부딪힌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학적으로.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는 자신이 차에 치인 줄 알고 다가온 그 엄마의 액션에 아이 스스로는 내가 진짜 차에 치였다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정신적 질환을 이 아이가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과잉보호, 과잉 액션, 과잉 사랑 속에서 자란 이 아이는 100% 엄마가 느끼는 감정, 엄마가 판단했던 그 판단 안으로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판단도 그렇게 맞춰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법정 공방에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객체로 바라보지 않고 늘 자신의 품과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 자신의 치마 속에 이 아이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이를 꽁꽁 메워 싸우면서 키워왔던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결국 아이는 부모의 과잉 사랑, 과잉 보호, 독립적 개체로서 인정받지 못한 엄마의 잘못된 교육 방식 때문에 결국은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엄마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해준 것은 사랑해준 것밖에 없고 지켜주려고 한 것밖에 없고 보호해주려고 한 것밖에 없었는데 왜 이게 내 잘못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법정 공방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그 어머니에게 이런 거 저런 거를 물어보는데 그분의 가정생활을 보니까 남편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요. 자신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이고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오로지 이 아들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 부모의 과잉 사랑, 그 엄마의 과잉 보호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엄마가 알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나 아이를 사랑해서 그런 것인데 오히려 그 과잉 사랑이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걸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그렇게 정말로 과분할 만큼의 사랑을 과잉적으로 베풀었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함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정체로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알아요. 요셉이 너무나 사랑해서 야곱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채색옷이 결국은 요셉과 형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게 했고 심지어 채색옷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으며 결국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옷이 이런 결과를 요셉에게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면 여러분, 야곱이 이처럼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는 경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죄가 죄인 줄 알고 짓는 죄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선한 말이라고 해서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한 말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말 때문에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대부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때 그 말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아픔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맞아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알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애들이 말을 안 하니까 부모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이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나면 100이면 100 다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우리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스스로의 의로움을 한번 세워볼 수 있으면 세워봐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을 세우는 일에 발목을 붙잡는 것 하나가 바로 인간의 무지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뭐냐면,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몰라서 의로움을 세우지 못하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몰라서 그래서 부지중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의로움을 스스로 세워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준 하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한번 봐봐.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몰라서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율법이 죄가 무엇이고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니까 그러면 그 율법대로 한번 살아서 스스로 각자의 의로움을 한번 세워봐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이고 죄가 아닌 것을 알게 된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의로움을 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를 짓고 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보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나를 보고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의로움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결국 인간의 무지함과 율법을 줘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에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 원래는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죠.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가 무엇을 접속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스스로 의로움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줬지만 결국은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율법을 줘도 율법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의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다른 한 의를 너희에게 보내고 소개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의로워지기 위해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부분을 언급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시는 방식을 이제는 설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한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25절을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즉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도요, 잘해야 좋은 것이지 잘못한 용서는 더 큰 사회적 파장이나 상처를 몰고 온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조지 플로이드 흑인 사망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전 지역을 들썩거렸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발달은 어느 한 상점에서 위조 지폐 하나가 발견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여러 가지 자료를 근간으로 유력한 흥인 용의자를 검거합니다. 자, 이때 약 4명의 경찰관이 이 용의자를 붙잡고 이제는 손에 수갑을 뒤로 채웠어요. 누가 보더라도 용의자는 순수히 경찰 지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백인 경찰관이 용의자를 땅에 엎드리게 하더니 자신의 무릎으로 용의자의 목을 꽉 누르는 겁니다. 이때 길 가던 시민들이요, 이걸 다 봤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를 통해 여기저기에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용의자는요,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진 채로 자신의 목에 눌려오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자, 이때 용의자가 숨쉬기가 힘들어진다라고 여러 번 외쳤지만 이를 제압하고 있던 백인 경찰은 오히려 웃음을 자아냈던 모습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그러다가 사람 죽겠다고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흥인 용의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미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찍었던 영상이 일파만파로 전체로 다 퍼져나가게 시작하면서 흑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게 됐죠.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경찰청에서 이렇게 과잉 진압을 한 경찰관을 파면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어떤 법의 심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찰관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폭동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흑인 용의자가 자꾸 반항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제압하느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과잉 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이 용의자를 죽인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준 거죠. 여러분 이 용서가 의롭고 정당한 용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건 정당한 용서, 의로운 용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용서, 불법적인 용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아픔의 용서였지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일은 진짜 일어나지 않겠죠. 자, 가정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 사건이 펼쳐지고 난 이후에 행정부의 순회작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 아닙니까? 행정부의 수반장이니까. 자, 이 사건이 터지자 만약에 대통령이 전 국민 대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하는 말이, 국민 여러분, 이번 사건에서 과잉 진압을 한 경찰관의 궁극적인 상관은 바로 대통령인 제 자신입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건의 일말의 책임을 지고 제가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 대신 그 경찰관은 그저 위에서 내린 지시에 따라 공무 수행을 한 것이기에 그 경찰관에게 돌아갈 불이익은 제가 최종 상관이기 때문에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라고 국가 원수직에서 물러났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결단과 그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때문에 현직 경찰관은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의로운 용서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지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용서입니다.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용서는, 대가성이 없는 용서는 불의한 용서이죠. 오늘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책임 없는 용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에 허락되어진 용서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의 지불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는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에 베풀어 주신 용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대가 있는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그 의로우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그 의로우심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노력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의 의를 만들고 쌓기 위해 인생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가를 지불한 용서, 내가 책임지는 용서를 통해 나의 의로움을 드러냈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난 그 의를 입혀주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야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의로움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오늘 나에게 덮여졌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가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내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운 용서, 대가를 지불한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덧입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나 대신 죽게 하시고 이로 인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이로 인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로움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로움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위해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대가 있는 용서, 책임 있는 용서를 통해 의로움을 드러내 주셔서 그 의로움을 나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 오늘 그 의롭게 하신 은혜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이 의로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내가 오늘도 노력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내 노력과 나의 행위로 이 부분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시는 그 의로움을 덧입었을 때에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진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의가 온전히 적신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